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바닥에서의 인생 경영,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서 배워야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인생의 하락세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을 좀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말고 경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언제까지 뭐를 하며 뭐가 되겠으며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경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너 생활 계획표 세워라. 계획표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냥 막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 오늘 특히 이 본문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인생에서 참 비참해지고 불쌍해졌어요. 왜 불쌍해졌느냐? 평범한 사람인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여자로서 아이가 낳지를 못한다. 무슨 의미냐? 가수인데 노래를 못해. 안 웃기세요? 가수가 노래를 못해. 학생이 공부를 못해. 그건 뭐 흔한 일인가요?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을 못해.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못해.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고통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바닥에 떨어져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통은 영적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한나의 그 고통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보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있었더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둘 다 없으면 괜찮은데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니까? 같이 가난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 이걸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죠. 이 비교가 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닌나보다 이 한나가 사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문제예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3절과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엘가나가 누구에게 갑절을 줬다고요? 그 당시 음식이 귀할 때거든요. 그런데 갑절을 줬어요. 그래서 몸 커지고 이렇게 뚱뚱해지라고. 좋은 거 아닌데 갑절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브닌나가 어떨까요? 시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낳은 자식한테는 조금 주고 아이를 못 낳는 한나에게는 많이 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음식 많으면 뭐예요? 먹기 싫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없어야 음식도 맛있는 건데 이 같은 식구가 같은 가족이 내 염장을 질러요. 자, 사람이 사람 염장 지르면 삶이 어떨까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내 염장 지르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말마다 꼬투리 잡고 이거 살기 힘듭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배고픈 것보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아내인데, 같은 입장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분입니까? 같이 아파하세요. 같이 힘들어하세요. 내가 힘든 것보다 더 아파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힘들고 아파한다면, 그리고 내 가족이 힘들고 아파한다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나의 삶의 그 초점은 뭐였습니까? 자녀 문제였어요. 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녀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중에 결국 누구를 주시죠? 사무엘을 주세요. 자녀 문제로 가장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세요. 그 자녀 문제가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슬픔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해졌습니까? 그렇죠. 기도했어요. 기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사람한테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한테 위로받고 강아지한테도 위로가 안 되면 뭐에 의지해서 삽니까? 뭐에 의지해서 삽니까? 술로 안 되면 마약, 그거로도 안 되면 도박. 그럼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자, 남편이 위로합니다. 10 아들이 있는 것보다 내가 있는 게 낫지 않냐. 낫긴 뭐가 나. 꼴도 보기 싫죠. 여러분, 한나의 특징이 뭡니까? 남편의 위로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러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예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채울 수 없고 명예를 채울 수 없고 쾌락으로 채울 수 없고 재미를 채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 그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다. 사실 이 앞부분에 보면 이것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인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남편 엘가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예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고 애를 갖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사랑과 독대하고 사랑과 씨름해서 풀 수 있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위로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당신이 있으나 많아야 당신이 무슨 현빈이고 원빈이면 모를까 뭐 이러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호소하지 않고 막 문자 보내서 여기저기 연락해서 만나달라고 하지 않고 성전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들 역시 문제거리로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자,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세요.
안 지킬 사람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죠. 참 한나가 멋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지만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고 자기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 혼자 앞가림 하자마자 어리지만 바로 떼놓고 성전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되 뭐 주세요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 인생에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삶에서 현실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되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헌신을 결단했고 헌신했고 그리고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요즘 분들 참 오래 기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지. 그냥 기도하면서 한 1, 2분 지났는데 시계 보고 주여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2분 지났습니다. 막 죽어라고 버티고 기도했어요. 주여 5분 지났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기도에도 기도의 근육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매달릴 줄 알아야 돼요.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영성인데 영성의 증거인데 영성이라기보다 영성의 증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도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해야 되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 실제로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주일학교 교사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공허해서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케어하고 챙겨주지 않냐? 친한 것 같은데 공허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필요를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친밀함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점점 추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추해져요. 영적인 필요를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적인 도구 가지고 채우려고 할 때 한심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에서 바닥에 있어도 헤쳐나오고 그리고 점프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른 거 의지하는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3, 14, 15절 같이 읽을까요? 13, 14,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야는 그가 뭐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때가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일단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가끔 성전에 누가 들어오냐? 술 먹고 취해갖고 들어와요.
성전에서 잠을 자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고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도를 할 때 아무도 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기도한다 라고 보여주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이게 그 당시 관습과 문화였어요. 이런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웬 여자가 와서 조용히 막 눈물을 흘리며 웅웅웅 하고 있으니 이 여자 술 취했구나. 그 당시에 물을 못 마시지 않습니까? 이 고대 근동지방에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술에 중독이 된 사람은 그걸 먹고 술 취해서 더우니까 성전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제사장이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성도가 힘들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끊으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럼 우리들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가 돼갖고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 한판 붙자 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영적 수준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수준 떨어지는데 이 한나는 영적으로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라?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화내지 말고 화가 나도 화내지 말고 설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한테 설명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방법을 찾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17절도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나가 분명히 분이나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화가 나서 성전에 갔으면 거기서 기도하는데 또 엘리 제사장이 염장을 질러요. 그럼 한판 붙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줍니다.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 태도를 보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영적 클래스예요. 이게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딜 가나 저런 인간 빨리 안 죽고 왜 저런 인간은 자꾸 잘 풀리나,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란 걸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 18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숨기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근심 빛이 없다. 근심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으니까, 제사장까지도 자기를 축복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평안합니다. 근심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살이 어차피 힘듭니다. 부자로 살면 힘들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 힘듭니까? 안 그래요. 똑같아요. 어떤 남자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결혼했어요. 그럼 무슨 값 한다고 하죠? 참 여기서 그런 말은 못하겠고. 그냥 아내를 관리하느라고 노심초사, 직장 가서도 아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냥 불안불안. 자, 그게 인생입니까? 돈이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까 봐. 그거 좀 줄어들면 아이고 힘들다. 또 주식 투자했다가 주식 때문에 울었다가 웃었다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없는 것이 편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울 게 없잖아요. 얼마나 편해. 잃을 게 없는 인생인데 얼마나 좋아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이거 지진 한번 안 나나 이거. 세상 한번 안 뒤집히나? 왜냐하면 세상 뒤집히고 뭐 전쟁이 나도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늘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한 개는 그 사람을 향해 있지만 나머지 네 개는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손가락을 다 펴서 이렇게 축도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이 될 때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할 때,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나의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확고하게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